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오늘은 2장 7절부터 29절의 내용입니다. 로마서 2장 7절부터 29절.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로 인도하는 자의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우리나라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무상을 가지게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오늘 우리 계속 로마서를 볼 건데 수련회를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련회 메시지도 다른 걸 하기보다 로마서를 계속 보는 것이 유익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한 11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수요 9월 1일부터 15일까지 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 그 부분들도 계속 또 로마서로 좀 진행을 하면 좋겠다.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로마서의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깊다 보니까 저도 나름대로 준비하면서 많이 은혜가 되지만 이게 적지 않은 시간을 좀 투자하는 그런 부분이라 하여튼 이번에 우리가 말씀과 정말 기도에 좀 집중하면서 그 안에 어떤 올라온 일들이 일어나야 되겠다는 마음 좀 하려 합니다. 같은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의 배경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계속 우리가 해왔던 부분들을 조금씩 다루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위에 또 올리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크게 두 가지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제 로마서를 쓰게 되는데 하나는 이제 이게 저희 이 3차 선교 여행 말미에 이제 고린도에서 이제 쓰게 됩니다. 이제 3차 선교 여행까지를 좀 돌아보니까 많은 부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본인이 판단할 때 이제 새로운 밭을 향하여 나가야 될 때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염두에 둔 곳이 어디냐면 스바나입니다. 지난주에 지도를 통해서 좀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바울이 사역을 했던 그 소아시아를 중심에서 사역했던 부분들과 그 로마 이제 저 스바나까지 가기에는 너무 먼데 딱 중간에 위치한 곳이 이제 로마입니다. 이탈리아. 그래서 저 스바나를 타겟으로 가는데 이제 로마 교회를 들려서 로마 교회에 힘을 주고 또 로마 교회의 어떤 배경으로 이제 로마 교회에 보내줌을 받아서 이제 스바나로 사역을 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 땅끝의 사역에 아주 중요한 요충지로 이제 로마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하고 일면식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여러 가지 추측이 있지만 사도행전 2장의 마가다락방에 15개 나라 중에 이제 15개 나라 이상의 사람들이 왔을 때 거기에 보면 로마로부터 나그네가 이제 있었는데 아마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로마 교회가 시작되었다. 이게 이제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바울하고 별로 접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바울이 사역했던 멤버들이 적지 않게 로마 가서 이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실제로 로마 교회를 바울이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 배경 가운데 이제 로마 교회를 요충지로 삼아서 스바나를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깊은 교제가 먼저 필요하고 또 가기 전에 글로써 좀 먼저 이런 내용들을 중심을 좀 전달하면 필요하겠다 싶어서 먼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는 것이고 또 하나는 로마 교회 이제 소문을 들은 거죠. 로마 교회의 어떤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은 이제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클라우디오
그 칙령의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쫓아내보내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의 배경, 유대인들도 이제 이렇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일이 벌어졌고, 그 칙령이 한 5년 후에 이제 이렇게 철폐됩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갔던 유대교 배경의 기독교인들이 다시 이제 교회로 돌아오는데, 그 5년 동안에 교회가 본인들이 생각할 때 너무 놀랍게 이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율법화로 이렇게 바뀐 거죠. 그러니까 그나마 유대교 배경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을 때는 율법을 소중하게 하고 지켰는데, 예컨대 안식일이며 아니면 음식법이며 뭐 절기며 이런 것들을 지켰는데, 떠나 있는 5년 동안에 철저하게 이제 비유대화, 비율법화되는 걸 보고 이제 이 유대 배경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충격을 받고, 이건 본인들 입장에서는 양보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막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게 이방인 출신들은 암만 생각해도 굳이 우리가 왜 구약의 저 율법을 지켜야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사람들은 오랫동안 율법을 지켜왔기 때문에 이건 양보할 수 없는 일이다 보니까 충돌이 많이 생겨지게 되고, 지금 거의 깨질 판으로 크게 이제 완전 파가 나눠져 있는 그런 배경입니다. 이게 이제 로마 교회의 모습인데요. 사실은 이게 로마 교회가 지금 앞으로 이 복음이 확산될 때, 특별히 유대교인들이 많이 있는 곳으로 확산될 때는 반드시 풀어내야 될 어떤 그런 모습의 축소판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를 위해서도 풀어내야 됐지만, 더 궁극적으로 복음이 확산되는 중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유대교 배경이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 곳마다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한 번은 좀 정리를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깊이 있게 이제 복음을 풀어내는 것이 이 위대한 이 로마서의 어떤 그런 전체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제 쭉 그런 배경 가운데 써내려가면서, 이제 한편으로는 이방인 배경 그리스도인, 한편으로는 유대교 배경의 그리스도인이 어쨌든지 올바른 복음을 깨달아라서 이 둘이 하나가 되어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어떤 사명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아주 기본적으로 굉장히 서론을 짧게 터치하고 나서 이제 복음의 무엇인지를 정의합니다. 1장 2절부터 4절이 이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선언해놓고, 1장 16절부터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 쓰는 표현하고는 조금 익숙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강조를 위한 어떤 에둘러서 돌아가는 복음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의미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복음을 정말로 사랑한다, 이 얘기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정말로 사랑한다. 그러면서 왜 그러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이게요, 그리고 헬라인이게요다. 어찌하여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이 되냐라고 얘기할 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17절입니다. 왜 그러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거는 뭐 단계적인 믿음일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만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그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의를 얻어서 살리라, 이렇게 됩니다. 생명 얻을 수 있다,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 오직 믿음으로만 그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능력이 바로 이 복음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실 1장 16절과 17절 요 어마어마한 복음의 진리가 쭉 풀어내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이제 설명하는 것이 이제 18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 어떤 개념이냐면, 구약에 이제 율법을 주셨잖아요.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 율법을 통해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 왜 그러냐?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연약해서 지킬 수가 없다고 로마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인이고 구원을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 외에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는데 바로 복음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서 드러났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새로운 그런 방법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드러났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아니면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아니면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쭉 풀어냅니다. 1장 18절부터 20절에 어떤 전부의 1장 18절부터 3장 20절에 전부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생명을 얻기 위한 반드시 의롭게 될 수 있는 반드시 특별한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안에는 없단 말이죠. 율법을 지켜서도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이 필요한데 그것이 복음이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렇게 선언해놓고 그래놓고 이제 지금 이론적으로 풀어야 될 게 아니라 지금 대상이 누구냐면 이방인 배경의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배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설득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복음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뭐가 인정이 돼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이게 이제 인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슨 선행 작업이 있어야 되냐면 그 개인이 내가 정말로 참된 죄인이고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내 안에는 절대로 없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질 때 비로소 우리는 눈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을 길이 있냐는 거죠. 예를 예컨대 우리가 이제 그냥 편하게 살 때는 예를 들면 암에 걸렸거나 아니면 뭐 암을 낫게 해주는 어떤 병 아니면 그런데 뛰어난 역할을 감당하는 의사 이 얘기 들을 때 별로 감동이 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암에 걸렸다라고 하는 어떤 그렇게 들리게 됐을 때 우리가 진단을 받게 됐을 때는 당장 이 암을 낫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약초며 뭐 이 약이며 뭐 의사를 찾게 돼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도 그랬고 성경에도 그랬고 올바른 복음을 제시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뭐가 선행되어져야 되냐면 너희가 진노 아래 있다라고 하는 너희가 죄인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설명이 되어져야 되고 이것들이 받아들여져야지 그 다음에 복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6절, 17절을 거대하게 풀어내는 것이 로마서 전체라고 얘기할 때 먼저 풀어내는 게 뭐냐면 그러면 과연 니네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풀어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제 12강과 27강을 얘기할 때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풀어낼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죄 가운데 사단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가운데 있는 것을 풀어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 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지를 쭉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성경에서 사실 우리에게 이제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이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에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에 대해서 사실 1장 18절 하나로서 그냥 정리가 끝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부터 나타나나니 그러면서 이제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그 불의의 내용이 이제 쭉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불의한 것보다 더 앞선 것은 경건하지 않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짐이 불의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건하지 않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모든 것들이 불의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음이 불의보다 앞서는 문제. 그러니까 불의가 결과라고 얘기하면 경건하지 않음이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이죠. 지금 지구상에 전 세계에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가장 큰 저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얘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하는 부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대신 항상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고 요것만 강조합니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요. 이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까지 끌고 가기 때문에 이게 문제랍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방종하며 삽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안일하게 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상은 구약에서 약 600번 정도 언급됩니다. 정확하게 580번인 것.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사상. 하나님의 진노의 사상들이 차고차고 넘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성질이 나쁘신 분이냐?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공의로운 속성이고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거룩하시고 그분이 공의롭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시는, 그분이 성격이 뭐 XX처럼 뭐 이렇게 뭐 옛날에 이제 이렇게 도깨비처럼 자기한테 먹을 거 안 주면 이렇게 화내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분이 성질이 더럽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분의 속성이 거룩하십니다. 그분의 속성이 공의로우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속성 자체가, 존재 자체가 공의롭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항상 진노하시는, 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속성에서 기이한 겁니다. 그분의 성격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의 속성 자체가 죄와 죄인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분이 거룩하시고 그분이 이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의 처음부터 사실은 굉장히 적지 않는 긴 내용을 할애합니다. 1장 18절부터 3장 20절을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요거 하나 얘기하고 해서 풀어낸 거예요. 이방인들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풀어냅니다. 왜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냐? 너희가 경건하지 않지 않냐? 너희가 불의하지 않냐? 아니 우리가 어떻게 경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불의한데요? 그걸 쭉 풀어냅니다. 먼저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풀어냅니다. 너희가 하나님 모른다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모든 만물 안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 신성이 보여지고 무엇보다도 너희 양심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리셨다. 그래서 너희가 핑계할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핑계할 수 없다. 그러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알되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시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우셨나니, 이게 이제 이방인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 것 소리가 사실 이 한 구절로 정리돼요. 사실 너희가 하나님 알고 있지 않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죄악된 삶을 살았다. 대표적으로 우상숭배 그리고 음란, 그 외에 여러 가지 들어온 것들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진노가 사실은 이미 이방인들에 먼저 나타났습니다. 내버려 뒀다고 하는 표현으로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마음에 그것을 내버려 뒀고 마음의 정욕대로 들어오면 내버려 두셨고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셨고 내버려 두셨음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시작됐다고 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그래서 빠져나올 수 있는 진실로 참된 구원받을 수 있는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이 기쁜 소식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풀어내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얘기하면서 먼저 이방인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놓고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부터 이제 2장 전체가 사실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고 3장 초반은 이방인과 유대인 전체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이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해하는 수준보다 훨씬 높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율법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게 그들에게서는 최고의 자랑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할례를 허락하셨다. 이게 할례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다. 우리는 택한 민족이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왜 그러냐? 할례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요.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를 범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오랫동안에 구원받았냐라고 물어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까? 내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우리 부모님 모태신앙 가운데 내가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영접 기도했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아니면 또 이제 그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아니면 어떤 직분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고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적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이게 뭐하고 마찬가지냐면 유대인들이 우리가 율법이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만 율법 주셨고 내가 할례를 받았는데 이게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결정적인 증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가 없다고 생각했냐면 우리는 심판받지 않아. 이런 개념을 깔고 있어요. 우리 구원받았는데 우리 심판 없어. 우리 심판하고 상관없는 얘기야.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1장에서는 이방인이 지금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음을 탁 때려놓고 바로 이 로마서 2장으로 넘어가면서 유대인을 2장 1절에 그름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유대인을 포커스를 둡니다. 오히려 자기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데 이방인들 보고 니네 이래서 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니네가 더 큰 죄인이다. 더 큰 중죄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구원의 증거가 아니라 율법을 주셨다고 얘기하면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인데 지키지는 않으면서 알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것은 오히려 니네의 착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난 시간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2장 17절부터는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는 자신이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그 유대인들 향해서 조목조목 따집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 무엇보다도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구원함에 있어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을 하나씩 떠집어내서 설명합니다. 자, 2장 17절부터 20절까지는 한 문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이래놓고 쭉 해놓고 20절 후반절에 스스로 믿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가 자기 스스로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착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이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히브리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유대인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이건 약간 다른 각도가 있습니다. 히브리인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언어군에 관한 포커스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 이런 포커스가 있고요.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때 어떤 포커스 있냐면 하나님의 어떤 그런 구속의 역사의 중심에 있다. 어떤 구속사적으로 설명할 땐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고요. 유대인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방인과 상대되는 어떤 개념으로 모세 율법을 중심으로 형성된 어떤 종교 공동체를 뜻할 때 유대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정도의 차이를 잠시 좀 말씀을 드리고 그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여러분 지금 우리는 유대인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때 그 시절의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지금 어떤 얘기냐면 오늘 우리로 얘기하자면 자기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려도 사실 그게 틀리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이 유대인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전혀 자기에게는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오히려 지금 그냥 교회 안에서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몇백 배, 몇천 배 더 어떻게 보면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향해서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얘기라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어. 요 얘기. 굉장한 모든 세계 민족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셨어. 지금 이제 우리 민족의 숫자를 전 족속의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미전도 종족 숫자만 하더라도 아직도 수천 개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작은 종족까지 포함하면 그 수많은 종족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것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는 그 율법을 지켜야 될 책임 또한 주셨는데 그것은 어겼습니다. 여튼
율법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자랑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율법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지금 이게 먼저는 그 로마 교회 안을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이 유대교 배경의 기독교인들이 이방인 배경 기독교인들한테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성경 잘 알고 자기는 오랫동안 교회 이제 율법을 지켰고 우리는 우리 민족을 하나님 선택하셨다. 이 성경은 이런 뜻이야. 하나님을 자랑하고 우리에게 율법 주신 것을 자랑하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셨겠는지 그런 모습입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그것이 어디에 있냐? 율법 안에 있다는 거죠. 그 율법을 통해서 교훈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안에서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대충 다니는 게 아닙니다. 많이 열심히 한 사람입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켰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뭔지를 알았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할 정도입니다. 심지어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맹인과 어둠에 있는 자는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은 똑같은 비슷한 말을 두 번 하면서 중복하는 그런 아주 강하게 얘기할 때에 그렇게 중복어법을 씁니다. 그래서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라고 얘기할 때에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눈이 먼 상태에 있는 것을 어둠 가운데 있다. 맹인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맹인의 길을 인도하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라고 자부한다는 거죠. 특별히 어둠에 있는 자들의 빛이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것으로 연결되어 있냐면 이방인들을 향한 유대인의 사명이라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쟤네들 율법 없잖아요. 우리만 율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만이 저들에게 빛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지고 있다. 이 모범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믿으니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어리다 그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이것도 중복어법이죠. 아주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다른 어떤 것보다 더 많은 것들 가지고 있으면서 저 어리석은 자 어린아이를 인도할 수 있는 자라고 이렇게 지금 스스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가 익히 알듯이 그 지식은 가지고 있었지만 행함이 없는 그런 자랑이었을 뿐입니다. 자, 이게요. 어떤 큰 누를 범하게 되냐면요. 지금 우리가 이제 로마 교회 안에서의 모습을 우리가 1차적으로 보겠습니다. 이 유대 배경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자랑을 했겠습니까? 우리는 예전부터 율법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랑합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이러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자랑한다는 얘기는 실제로 이방인 배경에 있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로 맹인으로 이렇게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 나름대로 인도하는 교사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제적으로는 자신도 율법을 지키지 못했고 자신도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지금 이 이방인 배경에게 계속 강조하는 거지 않습니까? 본인도 실패했는데 계속 강조하는 어떻게 보면 결국 그것 자체가 잘못을 범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요. 본인의 이것을 자랑하면서 잘 지키지 못했지 않습니까? 스스로를 속인 겁니다. 자기 스스로를 속인 겁니다. 세 번째가 더 결정적인 것인데 이건 뭐냐면 율법을 잘 알고 자신도 속이고 타인도 못 지킬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계속 잘한 이렇게 한 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예,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결국 자기도 행하시 아니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그 귀하신 하나님을 그 높으신 하나님을 아주 조금 수준 낮게 같지 않게 아니면 별로 염두에 두지 않은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는 자들에게 지금 있는 모습들을 언급합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 모든 앞에 부분들 23절로 결론 맺고 있습니다. 네가 율법을 자랑하는데
네가 율법을 어기지 않냐. 그게 어떻게 그것이 어떤 식의 어떤 결론을 맺게 되냐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이방인들한테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사랑했겠습니까? 근데 대단한 줄 알고 쭉 가보니까 결국 그렇게 말해도 지가 안 지킵니다. 그 자체가 율법에 대한 그리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완전히 이렇게 그 모독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외식을 한 모습이 되는 것이고 그 외식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과 다름없는 결국 종교적인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을 욕보이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 크신 영광과 능력을 손상시키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이 23절에 추가해서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부딪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저 밖에 있는 불신자들이 신앙을 갖지 않는 교회로 오지 않는 찾지 않는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유인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의 모습이 우리가 지금 굉장히 어리석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래요.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율법을 주신 것도 자랑하면서 스스로 율법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좀 더 구체화를 좀 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다 얘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가 그렇게 외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냐?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가? 그건 다른 얘기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얘기할 때는 지식이 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분이 전능하시다고 내가 믿으면 내 안에 어떤 자발적인 효과가 나옵니까? 당연히 전능하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이런 일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전지하시다고 모든 것을 아신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그분이 아신다고 하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그분에게 우리 모든 인도를 그분에게 맡겨드리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이 전지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모든 결정권을 그분에게 내어드리는 것이 올바릅니다.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그분이 죄를 그토록 싫어하신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는 죄를 그렇게 미워하고 죄와 죽기까지 싸우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 시대는 이 정도는 별로 험도 아니야 라고 타협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그냥 남들이 이 정도 사니까 나는 괜찮아. 나도 이 정도 뭐. 그래도 내가 남들보다 다른 교인들보다 좀 헌신하고 남들보다 이제 그래도 우리는 당사국을 하고 있으니까 라고 스스로 위안 삼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얘기. 지금 유대인들이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요 율법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했어요.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 맹인들 이런 사람들을 가르치고 인도한다고 막 이렇게 자부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모습과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저는 지금 심각하게 교회가 유대교화로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에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가 없어요. 복음이 없습니다. 그냥 유대교로 회귀하는 듯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이 모습이 지금 우리 안에 노골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그러니까 이제 이 복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엄청난 공격이 있지만 진짜로 많이 비난을 누가 받고 있냐면 교인들이 받고 있고요. 교회가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국에 전 우리가 화살을 받고 있습니다. 몇 명의 정치 활동을 하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 모습이 아닙니다. 이미 저변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이미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실망해서 그게 지금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다
말하고 전능하다 기도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늘 부르시면서 그분이 전능하신 실제로 우리가 안 믿어요. 그분이 전지하시다고 얘기하면서 우리 인생길을 그분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그분이 거룩하다 얘기하면서 우리는 죄와 싸우지 않고 타협하고 있고 그 똥꾸니기 같은 그런 데 머물러 있습니다. 이게 깊이 좀 생각해 봐요. 뭐 또 그 외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사실은 가장 못하고 있는 부분이 뭡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도 못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말은 청산유수인데 말이 백이라고 얘기하면 따라가는 삶이 1도 안 되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너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찝어내는 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죄 아래 있다는 거죠.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고 중요한가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이방인들은 이방인들 배경대로 양심의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율법을 자랑하지만 사실은 율법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거죠. 자, 더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25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자부심은 뭐냐면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얘기하지만 그 몸에 있는 표식입니다. 그게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할례 받았다 이것은 난 구원받았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바로 그 할례를 지금 꼬집어서 얘기합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율법을 행해야 되지 않냐. 율법에서 실망하고 율법에서 실족한 모습을 먼저 다룹니다. 그래놓고 뭘 지금 또 다루고 있냐면 최고의 마지노선 할례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됩니다. 네가 할례 받았다라고 얘기하지만 할례 받은 네가 율법을 범하게 된다고 하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 네가 만약에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과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얘기하면 그 할례는 유효하지만 율법을 범한다 그 할례 자체가 전혀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할례 자체가 의의 조건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고 구원의 조건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저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하는 게 뭡니까? 할례를 합니다. 할례. 그 정도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 몸에 그 할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표식이라고 생각했는데 단언합니다. 네가 율법을 범하면 그 할례는 무할례가 됩니다. 무할례가 됩니다.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무할례하지 않는데 율법을 다 지킨다. 그 사람 할례 받은 자하고 같은 거 아니냐.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다른 말로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더 아주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대인들한테는 충격적인 그런 얘기입니다. 할례를 받은 것이 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겁니다. 자기가 세례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너 구원 못 받았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네가 세례 예식을 참여했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야. 네가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받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야. 네가 믿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갔는데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확신해서 갔는데 이렇게 딱 까놓고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얼마나 충격받겠습니까? 얼마나 충격입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한테는 정말 충격적인 메시지가 28절입니다. 28절, 29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처럼 충격이 그들에게 간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할례는 마음에 받아야 될 것을 처음부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속 확장이 됐습니다. 할례를 잠시 다뤄보겠습니다. 짧게 창세기 17장에 보시면 창세기 17장
10절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할례는 머물지 않고 점점 그 의미가 발전됩니다. 신명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신약에 있을 법한 메시지가 이미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동시에 주셨다고 하는 것이 충격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보시면 신명기 30장 6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니라 되어 있습니다. 할례의 진정한 의미는 네 마음의 할례를 해라. 창세기 17장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 이후에 한참 후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왔지 않습니까? 율법 이전에 할례가 먼저 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율법이 왔죠. 율법 아래에서 할례는 더 발전됩니다. 더 본질적이고 더 구체화됩니다. 그게 뭐냐? 네 마음의 할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신 이후에 이 할례의 진정한 의미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으로 완전히 살아나면서 육신적으로 하는 그 할례의 형식마저 서서히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일이 이제 벌어진 것이죠. 이게 할례의 의미인데 유대인들은 그냥 내가 표식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의의 조건, 구원의 조건으로 너무 확실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너 율법 가지고 있다. 오케이, 박수 칩니다. 하지만 율법을 지켜? 라고 얘기할 때 아무 말 못하죠. 그래서 이어서 연장해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지금 할례를 받은 그것이 구원의 표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너희가 율법을 범했다. 그건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정한 의미를 이미 놓쳐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 놓친 상태에서 하나님 편에 지금 서 있지 않는데 할례가 무슨 유익하겠냐? 할례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할례가 너희가 이 율법을 범한다고 얘기할 때 그 할례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진짜 진정한 할례는 마음에 하는 마음의 할례다. 그런 의미로 유대인도 그냥 이 선민으로서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그런 이면적 유대인이 참된 유대인이라고 보장을 칩니다. 그러면서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영에 있는 것이 율법 조문으로 이게 율법 조문으로 받은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할례, 그 받은 자가 비로소 진정한 의미로서 이면적 할례라고 얘기합니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 이런 무슨 말이냐면 마음의 할례, 이 마음의 할례는 사람이 인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 그 칭찬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그 자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참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은 성령님의 역사로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는 성령 역사로 참으로 그렇게 믿는, 그래서 마음에 변화된 그 사람이 진짜 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 2장 11절입니다. 골로새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의미의 할례입니다.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라고 해요. 이게 진정한 의미의 할례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로마서 2장까지는 사실은 이제 유대인 또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에 대해서 하나씩 율법을 가지고 있다. 좋다. 하지만 율법을 범한 것은 이미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이다. 너희가 할례를 받았지만 율법을 범하는 순간
더 이상 의미가 없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그러니까 이방인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유대인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이렇게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조목조목 따지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이 시간에 다룰 이제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그토록 유대인들이 신뢰하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을 끄집어내면서 하나씩 하나씩 설명합니다. 모든 인류가 죄 아래 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그래서 구원의 여지가 없음을 아주 절망에 이를 수밖에 없도록 구원의 여지가 없음을 톡 때립니다. 3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그렇게 내용이 진행이 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론이 아닙니다. 지금 로마 교회한테는 그게 너무너무 골이 얼마나 깊은지, 교회가 깨지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사역에 퍼지는 부분이 굉장히 이상의 어떤 역할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방법이 딴 방법이 없습니다.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되는 거 됩니다라고 하는 것보다 가장 강력한 방법은 복음이 뭔지를 설명합니다. 이 우리가 복음을 받아서 지금 교회 안에 있는데 이 복음이 얼마나 크냐, 요거부터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상관없이 모두가 복음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복음이 필요하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이 참된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쭉 풀어냅니다. 또 3장 1장부터 8장까지가 사실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9장부터 11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복음을 소화한, 이 복음을 정말 이해했다고 하면 12장부터 16장까지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풀어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 복음 앞에 깊이 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좀 깊이 좀 다루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성경을 보고 또 이제 참고할 여러 가지 자료들을, 그리고 지금 이때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많은 부분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좀 서고 있습니다. 그 로마 교회의 모습이나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이나 어느 시대 어느 교회의 모습이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너무나 간단하게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너무 소홀히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서 복음적으로 살지 않고, 이게 사실 교회 안에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복음 앞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를 우리가 수용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부분들은 절대로 간단하게 다룰 수 있는 내용이 못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부분 또한 절대로 그냥 과거에 열심히 교회 다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성경에서 복음을 뭐라고 얘기하고 복음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자가 복음 안에 있는 자일 거 아닙니까? 면밀하게 돌아보면서 이게 큰 답과 은혜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눈을 계속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복음이 정말 우리에게 소화되기를 원합니다. 깨달아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큰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그 복음 안에 있음을 정말로 깨닫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소서. 복음 가득한 교회에,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이 교회에 정말 복음으로 충만한 은혜, 기도로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각각이 복음 앞에 서는 그런 은혜가 다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